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어서 더욱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잊은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과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생활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황 속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압력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제적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귀하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새벽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장학 예배로 드립니다. 상명교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세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연주대의 연두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봉사자의 보배로운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중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김미성 성도님, 2과 김민재 성도님, 5과 이상원 성도님, 7과 김마리아 조순은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 10과 김동근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께서 김수루, 단우 형제가 새학기를 맞음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3월 행사 안내, 3월 10일 3부 예배 시 2024년 상반기 장학 예배, 3월 24일 종료 주일,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제2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3월 31일 부활주일 성찬식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3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준비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차량 장거리 사용 시 반드시 시설관리사역국장님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지출 결의서에 반드시 해당 사역국장님의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장로님, 이춘호 권사님의 장녀 김선미 자매와 박상호 형제의 결혼식이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더 채플 앳 청담 3층 커티지홀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윤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김이쁜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장학생부터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초등학교 조아름, 중계초등학교 김한별, 중계초등학교 박지유, 중계초등학교 우준희, 상계제일중학교 노희영, 청원중학교 김수루, 서라벌고등학교 김준섭, 재현고등학교 조현익, (24-1호) 중계초등학교 6학년 조아름.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학교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국장 조성산 장로. 장학증서 김한별, 중계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박지유, 중계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우준희, 중계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희영, 상계제일중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수루, 청원중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준섭, 서라벌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조현익, 재현고등학교 1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외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제일중학교 김명서, 염광중학교 이계원, 중계중학교 이명훈, 재현중학교 황은성, 경신고등학교 오세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홍승아,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임재민, 영신여자고등학교 김주하, 재현고등학교 노건호. 24-10호 장학증서 이계원, 염광중학교 3학년.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국장 조성산 장로. 장학증서 이명훈, 중계중학교 1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황은성, 재현중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오세은, 경신고등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홍승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임재민, 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주하,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노건호, 재현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김정기 집사님, 박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서루 단우가 시학기를 맞음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위 김용한, 딸 김동심 그리고 서루 단우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루와 단우가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또 서루와 단우가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깁술을 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믿음 연륜이 중요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직분이 뭐다. 내가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중요하죠. 내가 맡은 직책이 뭐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 연륜이 오래고 직분과 직책이 있어도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마치 시들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시들은 나무처럼. 그래서 다 중요한데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 길을 갈 때 뭘 점검해야 될까요? 식량, 연료 다 점검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분량이 중요해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정말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은혜이다. 은혜로 강해진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교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생명보다 컸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연륜, 직분, 직책 다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아람이 강대국일 때, 그때 그날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아람의 나만 장군은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퍼세의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해 가지고 나라를 구한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나병 환자였대요. 나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문둥병 그러잖아요. 문둥병. 경상도에서는 문디자스가 문디가시나 친근한 뜻으로 하지만 사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단어죠. 지금 이제 한센시병, 나병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은 문둥병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나병 환자로서 시인했던 하나운의 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도길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친구 만나면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심이 같은 애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힌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었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림은 전라도길. 네. 하나운 시인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 곳은 소록도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병이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고통 없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얼마나 슬픕니까?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져. 두 개 발가락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이제 죽는 병이죠. 이 당시에는 뭐 주로 그 약이 대풍자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는 병이 나병. 하물며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나만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는 이 병은요, 병은 분명히 존재하고 끔찍하지만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나는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았다. 그것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유의죠. 유의, 장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눈매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남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봐야 그렇게 됩니다. 에밀 아자르가 쓴 내 앞에 생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모모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는 로자 아줌마하고 같이 삽니다. 로자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냐? 거리의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붙여줘요. 붙여주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안 붙여주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아이들을 버릴 수도 그냥 어떻게 해서 꾸려서 살아갑니다. 그 7층에 사는데 몸이 비둔해서 7층을 걸어다니기 너무 힘든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는 유대인인데 옛날에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 그래서 그때 받았던 학대와 고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초인종을 들이면 로자 아줌마는 기절을 누구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돌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그 상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 아줌마 밑에 이제 거리자들 아이들이 몇 명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모모도 이제 그 나이는 7살에 자라 10살이 되었는데 부모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돈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자 아줌마가 당뇨가 있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이제 주사를 놔야 되는데 친구 하나가 친구라 했지만 10살이죠. 그 아이는 이제 주로 트랜지트 가서 훔쳐서 팔아서 이제 거리에서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자기 이제 소아 당뇨가 있었어. 자기가 주사 놓을 줄 안다고 로자 아줌마한테 주사를 넣어줍니다. 당뇨 주사가 아니라 뭘 놔주느냐? 르마트라는 친구가 실수로 헤로인, 모핀 있죠, 모르핀, 마약 주사를 놓게 돼요. 모아둔 것을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아줌마가 이제 기절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발령을 하는 거죠. 의사를 부르는데 의사가 왔는데 30대 의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누가 아줌마한테 마약 주사를 놔준 거야 하고 막 소리칩니다. 그때 모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10살짜리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소설에서 30살밖에 안 된 어린 의사가 인생에 무엇을 알겠는가? 무엇을 알겠는가? 저는 그거 읽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이 모모라는 10살짜리 아이로 하여금 30살 의사보다 더 인생을 보는 눈이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에게 나병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5장 1절 4절에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가 나병을 고칠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 이 말은 참 어이없는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인가. 그런데 너무 절박하니까 이 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예.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뭡니까? 바로 고난이죠. 고난을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말씀하죠. 인내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히포메네라는 단어인데 히포메네, 이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 무거운 것이 내리 누를 때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이 내리 누른다. 힘에서 집어 던지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처리 못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내공이다. 그렇게 내공이다. 내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공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잘 감당하면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죠. 제가 늘 강조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능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견디신 능력으로, 참으신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십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 행하였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명의 시편 기자 말합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 끝에 20년 동안에 두 떼를 이루고 오다가 이제 또 형 에서를 만나고 겨우 이제 또 벗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 성에 가서 살게 됩니다. 삽니다. 그때 이제 디나가 세겜 구경하러 갔다가 욕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혼하자니까 할례를 받으면 통혼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 시몬가리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그러니까 세겜 성삼 들고 나와서 이 야곱 족속을 다 몰살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뭘 생각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옛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베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의 3,000리가 넘는 그 먼 길을 가다가 루스 땅에 잠들었을 때 돌베개 배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악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엄청나게 약속하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지금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 편안하게 잘 살게 되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성에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디나의 사건 고난이 없었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때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은혜를 체험한다. 본문 5장 5절에 아람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 글을 보내리라.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인데 나아만이 떠나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게 뭐 얼마만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340kg 25,000달란트, 금 6,000개는 69kg 36,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약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25,000달란트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2만 5천 곱하기 6천 곱하기 10 해보 10만 해보시오. 얼마나 돈인지. 그래서 어복 10벌 최고급.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최고 밍크 코트 10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가면 선지자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를 고쳐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인지 함정이 있습니다. 예, 넘겨보세요. 예. 자카리 쇼우가 쓴 책 생각의 함정에 보면 인지 함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인지 알고 있다, 함정, 빠질 함자에 허방다리 정자거든요. 허방다리 뭐냐? 다리인 줄 알고 디뎠는데 비어있어 그냥 밑으로 빠지는 그게 허방다리죠. 허방다리죠. 인지 함정, 코그니션 트랩입니다. 자카리쇼는 이 책에서 인지 함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함정이냐?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 그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인지 함정이었어요. 제가 전에 프리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캐러먼이 쓴 노이저 생각의 잡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각의 잡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편향, 앵커링. 예. 앵커, 닻을 내린 배가 딴 데로 못 가는 것처럼 이미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요. 생각의 지평이. 그래서 내 진영의 말은 다 옳고 다른 진영의 말은 다 음모론으로 들린다. 편향. 또 하나는 본질 흐리기. 죄가 있어 수사하는데 왜 탄압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 두 가지 때문에 데니얼 캐러먼 교수는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못 믿겠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편향과 본질 흐리기 때문에. 그 데니얼 캐러먼이 말한 편향이나 자카리 쇼가 말하는 인지함정은 비슷한 면에서 다 있습니다. 인지함정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에디슨과 그의 조수 있던 니콜라 테슬라 얘기예요.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고, 그리고 1882년에 세계 최초로 전기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추음기도 발명. 근데 문제는 뭐냐? 직류 전기였어요. 근데 조수인 니콜라 테슬라 생각할 때 이 직류는 한계가 있다. 수요를 감당 못하고 멀리 보낼 수 없으니까 교류 전기가 필요하다. 근데 에디슨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류 위험해서 안 된다, 큰일 난다. 테슬라가 나가서 독립해서 교류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작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했지만 진짜 그 덕을 본 것은 니콜라 테슬라가 교류 전기로 덕을 본 거예요. 그리고 추음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은 단순히 그것이 그냥 법정 진술을 녹음하는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업화될 줄은 몰랐죠. 음원 같은 거죠. 음원을 팔고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니콜라 테슬라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천재도 자기 생각, 인지함정에 갇혀서 더 나가지 못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많은 땅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누구의 상식도 맞지 않아요. 모세의 상식도 맞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고. 지금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손 내밀면 바다 갈라지겠습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 3장 8절에도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 언약 열면 제사장이 명령하여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었으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것도 상식에 맞죠. 우리 알고 있는 지식에 상식에 맞죠. 어떻게 언약 열면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군사는 성을 도는데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성태로 성을 공격해야 무너지, 어떻게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인지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죠. 나만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2절에 나만의 인지함정. 엘리사가 사자를 게하시를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만의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 못 해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달려 나와가지고 그 강대국의 군대장에 오셨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먼 길을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물이 다 이게 뭡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유다한가 7번 씻어요. 다 끝났.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나와서서 하나님 이를 부르면 손을 흔들어서 고칠지 않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면서 다메섹에 두 강이 있다.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이 깨끗한데 거기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가 나병 한 장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선입견, 편향, 인지함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 내 생각에는 내게로 나와서서 손을 흔들고 어쩌고 저쩌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상식과 맞지 않. 그렇지만 그대로 했잖아요.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순종해야 은혜를 체험한다. 5장 13절부터 4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앞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 신하들이 보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 너무 분노해서 떠나니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극존칭이죠, 장군이요, 만약에 선지자가 요단강을 다 퍼내라면 안 퍼냈겠습니까? 우리 시께서 퍼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군사 동원해서 요단강 물을 막으라면 막을 거 아닙니까? 댐을 만들어도 만들 거 아닙니까? 하물며 가서 7번 몸을 잠그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회복 안 되면 저놈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면 이 나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당연히 뭐가 어렵습니까?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하겠죠. 불을 퍼내라도 퍼낼 겁니다. 막아서 퍼낼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나만이 그 말도 맞거든.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도 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회복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죠. 은혜 받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만이 계속 내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건 끝이 안 납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고난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내 생각 내려놓은 은혜를 체험한다. 순종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고난 앞에 기죽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나만처럼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내 생활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나만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상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추를 걸러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청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외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꽃 가거라 이제 꽃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꽃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됨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만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